오늘 제목을 칠판에 쓰니까 써놓고 해야죠. 옥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옥중에서 일어난 일. 오전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실상의 세계를 이게 알아진 거예요. 실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이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잖아요. 이것은 이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 안 갑니다. 은혜 받은 것은 차근차근하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은혜를 잘 지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이게 실제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삶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살아가는 실제가 이게 실상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건 알고 보면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 영화 다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참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 이것이 내게 당장은 필요하니까 이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이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이고 좋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 속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럴 속에 자꾸 여기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속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 되잖아요. 당장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 보세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하게 정확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 간에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 속에 살면서 그게 완전히 그 삶에 묶여버려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금쪽 같은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묶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게 어디에서요? 이 실상의 세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보여지면 실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보여지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아내를 폭력을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남편에게 바가지 손톱 내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따금 씨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전부
그리스도 밖의 세계에서 이 허상의 세계 속에서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는 이건데 안 해주면 이거고 이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게 하자고 좀 못해주면 힘 있는 자가 뭐 주먹도 나가도 발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그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이는지 몰라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면 세상에 상사에게, 직장생활하면 웃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불신자든 신자든 상하관계도 바르게 잘합니다. 인간관계 바르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사람이 참는 거지 그걸 누리질 못한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참다 성질 들어온 사람은 에라 여기 직장이 여기뿐이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발길로 뻥 차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지금 그게 묶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당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세계를 우리가 알고 이게 믿음이 되어 있으면, 복음이 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복음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없어도 있어도 그 물질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좀 헷갈려 자꾸만. 그런데 이론이 아니고 이게 실제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이 아직 정말 저와 여러분 지금 같은 거예요. 저 다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삶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어떤 것이든 이것 때문에 웃고 우는 인생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좀 되어지면 힘내고 이것 때문에 웃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못해주거나 돈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뭐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내 기준이 안 맞아서 그게 책망을 받는다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안 되어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충족이 되어지면 좀 좋았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또 놀렐루야 이거 다 하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그것은요 두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에 이 삶의 육신의 삶에 있다가도 없고 잘하다가도 못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에게 매여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깨달아집니까? 이게 지금 이 허상의 세계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되어지면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사람을 누리게 돼요. 물질을 누리게 돼요. 정복하게 돼요. 종로로 타는 게 아닙니다.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바로 쓸 때 쓸 수 있고요.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하신 속에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시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시다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뭐 인색해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이 노랭이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줄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니까. 믿음으로.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 같아서 예, 좀 얘기하는 거 좀 꺼리키긴 해요. 꺼리긴 하는데 물질에 뭐 아주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여러분은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이 물질로 인해서 막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다 생활비 다 대주니까 예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그 이전에 예,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며칠씩 쌀을 구경 못하고 살은 죽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묶여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건 안 했어요. 정말로. 예. 이 세계를 아니까 이 세계를 믿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한 거지만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웃기지 않은 거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그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에게 야 안 주면 우리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니까 안 주면 죽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한 거지요. 지금까지 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이해를 했다고 해서 내용을 안다고 해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되어지는 만큼 여기 믿음이에요. 되어지는 만큼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면 하나님이 뜻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삶의 이 환경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좀 하신 일을 보자니까 좀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뭐 잘한다 못한다.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사실을 바로 잘하네 못하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내가 정말 육신의 삶에 많이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환경에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사람에게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남편 아내에게 자식이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둠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여기 묶여 있는 만큼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이 영적인 사실을 자체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들려지는 만큼 눈이 열려진다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이제 저런 말로만 하지 말고 이해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돼요. 근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설교하면 맞다 틀리다로 또 듣게 돼요. 저거 지금 영적 사실로 맞게 하네? 틀리게 하네?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어떤 메시지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재직회 세미나 가는데 분명히 내용은 제가 어떻게 메시지할 것을 알아요. 제가 그 시찰장이기 때문에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설교 잘해요. 잘하는데 잘하는 설교인데 상당히 결과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재직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결과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인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잘 보면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가요. 대개 이제 말씀을 설교를 잘한다는 이제 교회들 혹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판단이 돼요. 그럼 그 자기 기준된 것이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도요, 어떻게 되냐면 강단 설교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준에 맞는 설교가 어떤 거예요?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 축복받으라는 쪽으로 많이 메시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충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수준이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성도 수준이 막 대절 출신들이 딱 있다. 대절이고 고절이고 무슨 절이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 지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준다고요. 바울 사도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학적으로 높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용이었대요. 바울 사도 배운 지식이 엄청나잖아요. 자기 지식을 동원하여 설교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의 어떤 지혜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인데 막 지식에 충족을 시켜준다고.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된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기가 힘들죠. 부담되지요. 네? 부담된다고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자꾸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뭔가는 안 들어본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엉뚱한 소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까지. 자기 하나님처럼 얘기도 한다고요. 좀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자 목사인데 그 문제가 돼가지고 소개를 된 걸 쭉 보니까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람들은 또 이런 일에 또 뿅뿅 가네 또 그냥.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메시지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요, 계속 실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실상의 세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해요.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알겠죠? 그게 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증거하면서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게 계속해서 이 세계를 알았다고 해서요.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의 믿음을 실상으로 가졌다 해도 이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언제든 끝없이 육신의 욕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이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전부 이 허상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여러분 금요일날도 했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 사랑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이 감정이 얼마나 변덕쟁인데 금세 그냥 아침에 좋았다. 금세 그냥 밥 먹다가 좀 그냥 기분 나쁘면 금세 그냥 미움 감정 생겼다가 또 오후에 그냥 은혜 쪽 받으면 그리고 또 틈새 또 바뀌어지고. 이게 우리 감정이라고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감성이 이렇다고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든지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가난한 속에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가난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한 자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삶.
이것이 바로 실상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그 삶을 통해서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실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밀어내서요. 꼭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되냐? 그건 아닌데 대부분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육신의 삶이 되어지면, 육신의 삶이 살려지면은요. 또 이렇게 자기 하나님처럼 자기 의를 세우면서 또 살아간다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육신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역사를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지속하라는 말이 이것이구나. 왜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말이 이것이구나. 너무 우리는 지금 이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 육신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쉽게 지금 이 말씀들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혼돈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혼돈이 어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가려움이 자꾸 벗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만 있을 때 하나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셔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의 삶에 매여 있고 사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자꾸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육신에 매여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다 마찬가지죠. 욥이 얼마나 모습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그 하나님. 그렇다고 완전히 전혀 안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 보였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실상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실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즉,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바울 사도가요,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가만 놔두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얼마든지 그놈들을 박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고난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방망이로 맞고 살찜 툭툭 튀기는 방망이로 매를 맞고 그냥 옷을 다 벗겨서 뺨을 맞고 정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완전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거요. 완전히. 사람이요,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한테 매를 맞는다 만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황폐당하는 거 없어요. 매 맞아봤어요? 여러분 안 맞아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매를 치면서 말을 맞는다. 그야말로 그거는 정말 고통입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폭력을 쓰고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많다고요. 그야말로 최악형을 다시는 사람이 쉬면 나올 수도 없는 그 최고의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바로 죽음의 과정이었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지식과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이건 기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장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한계. 그 속에서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세계거든요. 여기 실상의 세계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상의 세계예요.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런 극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우린 또 6이거든요. 지나가면서 또 염려되고 걱정도 이러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이 실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또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가면서 능히 그 모든 일을 정복하고 넘어서는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요. 제가 늘 간증해서 여러분 듣는 사람은 그렇겠습니다. 많이 듣는 사람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극한 상황. 도무지 내신과 세상의 의학으로도 안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요.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전까지만 해도 왜 납니까?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납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한 것도 없고 비교적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알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앞으로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참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하나의 은혜고 이게 나의 실상을 보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이것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탄이 변화해서 염려가 변화해서 정말
오늘 내일 그냥 계속 너무너무 조급하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강해서 막 뭔가 주의를 하고 싶은데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죠. 찬송이 울려 퍼져나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찬송이 울려. 내 몸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나 상태는 그대로예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더라니까. 아멘.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지금 370장 우리 어른들 잘 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 있잖아요. 내 한탄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 거치면서 신앙 고백 찬송 아닙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어떤 존재인 내 실상을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바로 알게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고난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 지금 나타난 내 어려운 일 때문에 그게 막 염려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그 원망이 그냥 어디까지 하나님께도 가고 막 그냥 그 원망이 그냥 남편한테도 가고 뭐 아내한테도 가고 막 부모한테도 가고 자식이 가고 세상에도 사람들 막 정치 잘했니 못했니 가고 제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있어 하나님이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실상의 세계를 알아가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가정이 와서 또 염려도 걱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실상의 세계를 알아가게 되면은요, 순간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바로 회복되죠. 거기에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되어지는 가정, 우리 가정 속에 있잖아요.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당장 어려움이 오면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아하, 내가 또 여기에 염려하고 있었구나. 보이는 것에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주님께 맡기게 돼요. 주님께 맡기게 돼요. 주의 말씀이 순종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맡기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니까 모든 문제를 끌어안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내 가운데 믿음이 다 씌워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찬송이 되어지고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 여러분 다 하나둘씩 있잖아요. 저는 많아요. 진짜로. 그냥 지난 주간에도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도 무슨 메시지 속에서도 그래서 이 연애를 잘 지속해야 됩니다. 이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여기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이걸 붙잡으려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여기 한 절 안에 다 있는데 이게 한 절 안에 있습니다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이 듣더라 그 말은요, 진짜로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집중하여 경청하더라 그 말이에요. 집중이 경청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간수장이나 그게 모든 지금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냥 체념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그 상처와 억울함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그 죄수들이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 무슨 죄냐 다 물어보잖아요. 깜빵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들어오면은 무슨 죄로 들어오는지 다 안다고요. 여기 뭐 경제사범인지 여기 폭력범인지 여기 사기꾼인지 다 들어보면 다 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죽은 이 사건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엄청 두드려 맞고 온통에 피멍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딱 차고에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묻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크게 했는 거 봐봐. 다 들었다 그랬어.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찬송을. 이야, 이 사람들이 뭐야? 어떤 사람들이야? 진짜 세계가 다르네, 진짜. 아니, 들어오면, 항상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고, 저 청와대만 죄인들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국회의사당에 죄인들이 많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옹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줄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뭔들 못하겠어요? 우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옥문, 그게 움직이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지금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옥문이 막 열려지고 막 그러면서 제수도 막 흩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모든 결박과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사인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팀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딱 있다면 진짜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작업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귀신도 일으키고요. 옥문도 이렇게 하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옥문이 막 열려지니까 죄수들이 말이죠. 다 갇혀있다가, 이게 보통 감옥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냥 우왕장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살라고도 그러고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왕장 막 난리가 났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때에, 간수는 사람들,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죠. 그렇죠?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옥문을, 이렇게 옥을 지키던,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왕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 큰일 났구나. 이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스스로 자기가 죽이려고 한다니까?
죽으려고 한다니까. 이 간수를 보세요. 간수를 보면 이 사람은 늘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해서 그 깊은 감옥 속에 가는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 그렇죠? 깊은 감옥 속에 가는 거예요. 그 간수를, 그 죄인들을 지키는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자요, 진실한 자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사람이 충성스러운 자고 진실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지진이라서 그런 건데도 자기가 그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말하자면 일반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힘듭니다, 사실은. 그냥 자기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면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 그거 못 견딥니다.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게 깨지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면요. 그 자존심 상하면은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진실하지 않은가? 전혀 또 감동이 없으시네.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충성 사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충성된 자로 보이고 싶은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좀 설렁설렁 상황 대처도 잘하고요. 그냥 사람 설렁설렁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살아남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근데 정말 진실하게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떤 한계가 오면 못 감당해요 그거를요. 그래서요 그거를요 참고 참다가 병들어요. 제가 두 사람이 예를 들게요. 제 친구 목사가 여기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영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도 오셨댔잖아요. 일본 선교사. 이영 선교 아시죠? 그렇죠? 이영. 이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 영문과를 나오고요. 학원에서도 이름 있는 강사였어요. 아주 영어 잘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아주 로얄 패밀리예요. 아주 가문이요. 전부 장관, 판검사, 이런 가문이에요. 근데 부인도, 사모님도 아주 곱고요. 그리고 고생은 모르고 잘하는 분인데,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이 친구 있잖아요. 얼마나 진실한지, 선교사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고 그냥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 지원 받는 것도요. 우리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다른 교단에서 지원해 준 데도 안 해요. 안 받아.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선교 현장 나갔는데 들어와서 좀 은혜도 받고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그랬더요.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만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래서 오로지 전도 그냥 선교 막 이러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런 가정 속에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자녀들 문제가 있다고 하죠. 사모님 문제가 오죠. 그냥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 목사가 이제 문제가 오는데요. 육신 문제로 오죠. 결국은 일찍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기 스스로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고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정말 그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서 돌아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내막은 다 모르지만 그분은 제가 볼 때에 그분의 모든 걸 볼 때 사람이 굉장히 진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예, 그 정치의 제일 정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타이, 자의 해서 있을 수 있겠죠. 또 예, 상대편에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강직하게 사는 그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 그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이라는 것을 자기 이제 끝내잖아요. 무서운 것이 그게요. 그게 어둠이 실체예요. 그게요. 예. 정직 진실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있으면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요. 그게 어둠의 상태예요. 저도 제가 저스로 그거 잘 알잖아요. 저도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얼마나 몸으로 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요, 누가 그것을 건드리니까 있잖아요. 건드리니까 뭐예요? 폭발이더라고요. 폭발. 내 안에 폭발. 나는 폭발로 끝났어요. 내가 그렇다고 자살하고 그러진 않은데 이게 폭발로 끝났다니까요. 폭발로. 그게 나의 정직이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어둠의 실체예요. 그 정직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내 기준이지, 내 생각의 정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생각, 내 기준 속에 내가 정직이었지. 진실이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드리니까 있잖아요. 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건드리니까요, 내 안에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이 돼가지고요. 이 따금시다 폭발이 이 따금시다 폭발이에요. 내 안에 정직, 진실한 정의감. 예, 저는 불의를 보면은요, 예, 뭐 힘이 꺾고 그것 안 따졌다니까. 불의를 못 참았다니까. 예, 참다가 불의를 보면은 예, 뒤로 받는 거야 그냥. 힘 있는 자는 없는 자든 못 말려. 그러니까 못 말리는 사람이야. 아니 보통 때는 얼마나 예, 좋아 보여. 좋죠? 보기에 안 좋아 보여요? 보기에 막걸리 타입이에요? 보기에 뭐 예, 조폭같이 보여요? 그렇지는 않잖아. 아, 내 사정해야 그렇다고 인정해 줄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내 삶 속에, 예, 항상 원만하게 살았어요. 원만하게.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준을, 예, 건드리니까요, 폭발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한참 몰랐다고요. 그게 허감의 실체라는 걸 몰랐다니까. 내 강한 기준이, 이게 어둠의 실체라는 걸 몰랐다니까. 이걸 통해 사단이 예, 나를 흐트리는 걸 그걸 몰랐다니까요. 내 진실, 내 정의감. 예, 좋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 진짜 못 말립니다. 못 말려. 그래가지고 제가 육신적으로 피해본 것도 많아요. 예, 불이익당한 것도 많아요. 예, 정직하게 정의감으로 산다고 그러다가요. 우리 사람들이 찍혀가지고 곤란당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흑암의 실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다고요. 한참 후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에요. 거짓을 할래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빛의 세계니까. 아멘. 다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그냥 진실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의 삶은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제 실체를 그때 봤다니까요. 나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몰아가니까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폭발이 돼가지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상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전부 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맞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지고는 아멘 했다가도 집에 돌아가지고는 또 막 이게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꾸 폭발되세요. 자꾸 드러나져야 됩니다. 드러나면서 자기 실상을 보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알아가면 돼요. 아멘. 우리 사는 길이 있으니까. 사는 길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포장하고 참고 살아야지만 사는 길이 있잖아요. 참, 이 간수장이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소리 지릅니다. 다 같이 28절을 여러분 바울처럼 한번 크게 한번 시작. 바울이 소리 지른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제수들이 다 거기서 움직이잖아요. 도망간 놈이 없어. 여기 도망간 놈이 있다고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장벽에 벌써 잡힌 거예요.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잡힌 사람들 그 감옥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무기수 사형수들이 있는 제일 깊은 감옥인데 옥문이 열렸다. 뭐 아무리 뛰어나가 살아도 여기만 못하랴 그러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다 조용히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이미 경청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딱 잡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미도 이 사람은 간수는 이 사람의 죄명을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쳐다가 준 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죄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경청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당장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수습시키니까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무릎 꿇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이 여기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답이잖아요. 인생이 답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 믿어야 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시를 더 정확히 본 거예요.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의 아시들이 이거였구나.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세례를 받고 얼마나 귀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잖아요.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그야말로 다시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구원의 은총이 감사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 맞은 상처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거 다 씻겨주고요. 그리고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기뻐들어서 34절을 다 같이 시작.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죽으려고 했던 가정인데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이미 전부 다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여정 속에서 앞으로도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또 어려운 일도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작은 로마인, 그 리틀 로마인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사역하는 가정 속에서 이제 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로마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서 앞으로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며, 그러나 거기서 염려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실을 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항상 이런 고난의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와 이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뤄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뤄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역사 속에 이뤄나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큰 기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